출애굽기 20장 17절 구약 113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욕심내지 말고 열심을 내라. 욕심내지 말고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 달마다 첫 번째 날, 첫 번째 금요 저녁 예배 때 10계명, 한 계명씩 전했습니다. 오늘은 10월입니다. 10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법은 기준이지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통해서 질서를 잡습니다. 또 법은 질서를 잡는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세상의 법은 무엇을 다룹니까?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행동을 법으로 다룹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살인을 했거나 또 실제로 서로 간음, 또 간통했거나 실제로 남의 것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세상 법에 저촉됩니다. 세상 법에 걸리지요. 우린 생각으로도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법이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을 죽인 것까지 살인죄라고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각 사람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살인자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생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이기도 할 겁니다. 한 사람을 여러 번 죽이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 하면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생각으로 그렇게 지은 죄까지 세상법에서 다룬다면 그만큼 흉악한 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사람을 죽이는 생각했다고 또 도둑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처벌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건물이 딱 한 가지 종류만 세우면 될 겁니다. 뭐죠? 감옥, 교도소 그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법은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루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은 우리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생각, 그 마음까지도 다루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여자를 탐하는 생각, 물건을 훔치려는 것, 이런 작은 생각조까지도 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런 생각만 했어도 죄를 지었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가득한 감옥, 교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런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욕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 잠자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공부 잘하고 싶다, 잘 생기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은 욕구입니다. 욕구. 사람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욕구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 욕구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해서 죄로 인식하거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욕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더 먹고 싶다.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싶다. 지금도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욕구일까요? 욕심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욕구일까요? 욕심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지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내일 먹을 양식이 있지요. 또 오늘 일하지 않아도 일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일하죠. 또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욕구입니다. 근데 욕심은 달라요. 이런 욕구와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탐심, 욕심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욕구지요.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욕심, 탐심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탐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은 욕구가 아니라 욕심이지요. 형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탐욕을 부렸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었죠. 압살롬,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다가 욕심에 이끌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차지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욕,
욕심은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욕심,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327쪽.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몇 번째 계명이 생각나세요? 첫 번째, 1계명이지요. 1계명이 무엇이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0번째 계명, 10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이웃의 것으로 너에게 두지 말라.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또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너의 마음속에 이웃의 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계명과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 1계명입니다.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이웃의 소유를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것, 나의 마음속에 두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나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탐심, 욕심의 방향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방향의 말씀이 보입니까? 욕심은 그냥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로 자신의 중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빼앗아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탐심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이웃을 향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이웃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이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욕심 부릴 때 옆에 사람들보다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요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도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들이 욕심을 내도 됩니다.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욕심을 낸다라고 할 때는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있는데 오늘 성경 세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요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 좋은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 번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 통변, 그리고 한 성령을 통하여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것도, 그 무엇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더 구하고 더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옆에 것, 이웃의 것을 내 안에 중심에 두고 내 것 삼으려고 애쓰고 욕심 부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내 안에 세상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운행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심을 구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구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찾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그 열심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또한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10월 한 달 동안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